참 예수님, 스튜디오의 청자님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삶에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는 행동이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상에서의 삶의 행동들과 성령님과의 소통이 통합되는 행동과 기도의 통합, 이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영감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공연의 기쁨, 바로 이 책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책은 제가 여러 가지 한 30여 권의 책을 쓰는 중에서도 제가 이거 마지막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까지 35권이 되는데, 제가 마무리로 이거 종합 정리한 가장 최근의 책입니다. 1권, 2권, 3권, 4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아드리안 방감심님의 총서, 첫 번째로 한 600페이지 되는 근본적 정성, 두 번째로 600페이지 되는 인간 형성, 세 번째로 한 600페이지 되는 인간 마음의 형성, 아드리안 방감심님의 총서 세 권을 통해서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영감을 받은 아마 최초의 영감의 글입니다. 이 영감은 시하고는 다릅니다. 시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으로다가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저자의 그 심중을 이해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영감이란 뭐냐? 영감이란 성령님께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영감 내지 지침 내지 지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만일에 적어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영감의 글이라는 것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글을 쓰는 영감의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제 강의를 듣고 그리고 강의 들은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일생의 삶을 통해서 풍부한 영감을 여러분들이 깨달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 강의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다가 성령님께 영감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받은 영감을 이렇게 글로 쓰는 거로구나. 이거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주는 책이니까 대단히 소중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4주간 앞두고 제가 4번 더 강의할 거니까 4주간 앞두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 책은 아마 필독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문제를 드러내는 책이 아니라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해답을 제시해주는 이런 책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마 꼭 필요한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 필요하신 분은 가톨릭 스튜디오로 이렇게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270쪽입니다. 주제는 충돌하는 두 가지 부르심 사이의 긴장 그랬는데, 저는 충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삶의 형성에 중요한 두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 한 가지는 활동입니다. 활동.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활동과 기도, 이걸 왜 이렇게 나누는 거냐? 일반적인 의미로 놓고 볼 적에는, 특별히 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중구조의 행동,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신앙이 있는 경우에 이제 삼중구조 안에서의 기도를 갖다가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더 정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 두 가지 요소만 다루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다가 삶으로다 놓고 보면은 삶이 형성적 삶과 반형성적 삶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반형성적 삶이란 뭐냐? 반형성적 삶이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답지 못한 삶이죠. 형성적 삶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인데, 여기서는 반형성적 삶은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형성적 삶 중에서 활동과 기도를 다루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언젠가 집에서 손목시계를 가지고 나오지 않고 외출한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손목시계보다는 핸드폰 집에다 두고 나왔을 경우에 어땠어요? 그 핸드폰 없이는 하루 또한 잘 지나갔을 것입니다. 없는 하루. 어쩌면 우리는 시간에 묶여 불필요한 긴장감을 과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일과표에 매여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핸드폰 안 갖고 나왔을 적에 그래도 하루는 지나가잖아. 핸드폰을 안 갖고 왔는데 내가 부산 가는 기차를 탔어요, 서울에서. 그러면 탔기 때문에 어차피 핸드폰 가지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일과 마치고 나서 집에 가는 건데, 어쨌든 핸드폰을 안 들고 나와도 부산 가서 하루를 지냈던 건 틀림없잖아요. 손목시계나 핸드폰이나 똑같은 거죠, 뭐. 그래서 우리는 시계의 노예가 되지 말자. 시계의 노예. 이게 이제 핸드폰의 노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밑에서 세 번째 절.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물가에서 조용한 하루를 지내는 시간 초월함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야? 시간 초월함. 시간의 노예에서 이거는 묶여 있는 거고 시간을 초월할 수 없겠느냐 이게야. 물론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것은 필요합니다. 삶에 대해 진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일 우리가 이렇게 물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지내며 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더 이상 긴장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이 둘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문제, 시간의 노예가 될 것이냐, 시간을 초월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삶에서 시간의 노예로 묶여서 사는 사람도 있고 시간을 초월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마르타와 마리아를 비유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는 이거는 A라고 하고 이거는 B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성찰을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거나 별도의 장소를 반드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모든 번잡함으로부터 완전히 떠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일생을 접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삶인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마르타는 활동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기도 생활에 그러니까 집중하는 사람이다. 좀 더 다른 말로 풀어보면 활동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육신과 정신과 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영으로만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은 언제나 육신과 정신을 동반한 영이지 영만이 따로 생각할 수 있는 영은 없어요. 왜냐? 육신이 없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의 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을 때 모든 게 다 이미 끝나요. 육신이 없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이 죽으면 정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할 수 있어요? 육신이 없는데 기억하고 상상하고 뭐 계획 세우고 일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육신은 항상 동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이 떴을 적에는 정신의 가장 깊은 차원이 영이기 때문에 정신이 꼭 동반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삶 중에 이 활동 중심의 삶과 기도 중심의 삶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기도를 갖다 육신, 정신, 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한간에는 기도를 갖다 영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국 육신, 정신의 활동이 중요하냐 영으로 하는 기도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요. 근데 그건 착각이다 이거예요. 좀 더 보죠 일단.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뭘 다루냐. 성찰을 한다라는 것은 성찰을 한다라는 것은 여기 얘기했듯이 현재의 삶으로부터 이탈하거나 현재의 삶을 갖다 접어둔다거나 떠나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일상을 접어두는 것이 아니다. 일상을 접어두는 것이 아니고 성찰을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일상을 성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일상을 떠나서 성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가지고 성찰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찰한다는 것은 일상을 떠나서 이제 일상 이거 그만 생각하고 복잡한 거 그만 생각하고 고요하니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침잠해서 혼자 이렇게 뭔가를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서 일상을 떠나서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걸 떠나서 막 성지 순례를 간다거나 일상을 떠나서 어디 뭐 며칠 동안 피정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일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라 이게요. 일상을 안고 성찰이라는 것은 일상을 안고 일상의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찰을 하는 것이지 이제 복잡하고 힘들었던 일상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뭐가 이렇게 조용히 내 시간 갖는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진정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과 좀 더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상 안에 하느님이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가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러면 집에 하느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내가 직장을 갔어요. 직장에 하느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내가 설악산에 산책을 갔어요. 하느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내가 백화점 갔어요. 거기 하느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느님은 항상 어디에나 가서 계셔요.
하느님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가서 계시다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일상에서 내가 여기 직장에 왔을 적에 또 내가 여기 백화점 왔을 적에 내가 여기 수영장 왔을 적에 이런 거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느님을 잊어버렸어. 하느님 생각을 안 했어. 그래서 하느님을 내가 가까이 느끼지 못했던 것뿐이지 하느님은 와 계신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성찰은 왜 하느냐?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직장생활, 수영장, 백화점 다닐 적에 내가 하느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직장생활했고 수영장 수영했고 백화점 쇼핑했고 하느님 생각하지 않고 막 살았다 이거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성찰을 하면서 하느님과 좀 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사실 밑에서 네 번째 절, 사실 우리는 일상의 모든 활동들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하심의 광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함께 계시는 현존을 체험했으면 이때 광명을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을 할 적에 하느님을 의식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이게 하느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직장 일을 했다면 그 일을 하는 가운데 광명, 빛을 깨달았다 이게. 수영할 적에도 하느님과 함께 수영을 한다. 이 수영장도 하느님의 것이고 이 물도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물이고 그래서 여기 온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방해하지 않고 같이 잘 즐길 수 있어야 되겠고 이런 거 하느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면서 했다면은 거기서 하느님의 광명의 빛을 봤을 거다 이게요. 빛을 느낄 수 있다 이게. 그건 백화점 가도 마찬가지고 하느님을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 직장에서도 동료들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수영장에서도 왜 물탕 튀기고 그러냐고 이웃 사람이 야단칠 수도 있고 백화점 가서도 무리하게 자기 분수에 넘치게 물건을 샀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야. 하느님의 거룩한 뜻에 순명하는 것은 산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광명의 빛을 보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산속? 산속에 가서 열흘 특별 시간을 갖는다? 이래야지 하느님의 광명의 빛을 봐요? 아니라니까. 사무실과 학교 수업, 업무 평가를 균형 있게 하는 것과 시험 점수를 잘 매기는 것, 강연에 참석하는 것과 수업을 준비하는 것 등 안에서 항상 하느님은 자신을 형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산속에서 하느님을 보기 위해서 돈을 내고 특별 어떤 그 교육을 간다든가 특별 어떤 피정을 간다든가 특별 어떤 그 스테이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가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 이게. 하느님은 어디서 체험해야 되냐? 직장 가서 내 소임하는 동안. 소임 주신 분이 누군데? 오너가? 현실적으로 나는 오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근원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수영장도 수영장 만든 사람이 그 주인일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당장 현실적으로 그런 거고 보다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과 재료 안에서 수영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그걸 잘 못했으니까 성찰을 하는 거니까 성찰이라는 것은 직장에서 수영장에서 백화점에서 직접 더 잘 하느님을 만나면서 생활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 성찰을 하는 거라 이게. 그래서 광명을 찾는 거라니까 빛을. 근데 산속에 가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에요. 고요한 가운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또 비싼 돈 내고 산속 가야지 깨달을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집에서 조용할 때 할 수 있고 집 근처에서 동산 이렇게 정원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얼마든지 휴식 시간에 잠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성찰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 이게. 뭐 특별 시간 내는 거 하도 사람들이 나 바빠 이러고 나서 어떤 그냥 너무나도 이렇게 스케줄들이 많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수다 스케줄, 잡담 스케줄, 그 웨이스팅하는 시간, 타임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산속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만들기는 만들지만 본질이 아니단 말이야. 그 다음에 272쪽 세 번째 줄, 당신이 추구하는 명상적인 방법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지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하는 그런 체험입니까? 이게 뭔 얘기냐? 성서에서 보면 현성용이라는 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타볼산이라는 산에 이렇게 올라가시거든요. 거기 올라가셔서 뭐 했는지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변모를 일으키셔. 그래서 옷이 막 눈부실 정도로 다 막 빛나고 예수님의 얼굴도 막 그냥 막 빛이 나게 빛나고 막 이런 걸 갖다가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걸 봐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변모를 목격하는 그런 체험입니까? 아니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열린 눈입니까? 나 자신의 삶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느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져야 하는 그런 신비를 숙고하는 능력인 것입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갖다 일으키셨어요. 초인간적 기적을. 초인간적 기적, 현성형이라 그래. 이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라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걸 일으키셨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집을 지어놓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영광스럽게 변모되는 모습으로다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래. 자, 여기다 우리 변화된 모습으로다가 해서 음식도 그냥 맛있게 변화시켜서 먹고 이러셨을 것 같아요? 아니다. 내가 이걸 보여주는 목적이 있다. 이거는 세상 나가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살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광명의 모습으로,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모습으로 세상 나가서도 살아야 된다. 이 모습을 보여주느라고 내가 그러는 것 뿐이지, 야, 얼른 내려가자. 이제 모습 봤으니까 얼른 내려가서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이렇게 광명의 빛을 발하면서 이러면서 살자. 이렇게 바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좋다 그런다 그러면 예수님이 현실을 버리는 것이 되잖아요. 현실이 중요한 거거든. 중요한 거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그 세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자라 그랬지만, 예수님께서는 현실을 똑바로 아시기 때문에 일단 바깥에 나가서 얼른 현실로 내려가서 바로 활동과 기도 생활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밑에서 7번째 줄, 거룩함의 근원에 도달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지금 순간에 충실하게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그래서 광명의 삶을 사는 것은 산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빛의 삶을 사는 거다 이게. 마르타는 지금 당장 어떤 일을 하고 또 이 일을 마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는 일이 아닌 순수한 묵상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타 혹은 마리아 모두 그런 일을 위한 시간이나 묵상을 위한 시간을 연기한다면 거룩함의 근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이 순간 뭐야? 지금 이 순간 성령님 뜻을 이루는 시간이 된다 이게. 근데 마르타가
예수님 식사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활동했던 건 좋은 시간에 안 좋은 시간에? 좋은 시간이지. 좋은 시간인데 그 좋은 시간을 식사 준비하는 좋은 시간을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님한테 영감을 받아서 지금 식사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면 마르타가 이제 손님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식사 차려드려야 되겠다는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정신으로다가 생각해가지고 육신으로다가 지금 식사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내 뜻이죠. 내 뜻이지 성령님 뜻이 아니죠. 이거는 성령님 뜻이 아니고 내 뜻으로 활동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마르타가 성령님께 영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가면서 지금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식사 좋찬하게 해드려야지 이런 영감을 받아서 식사 준비하는 거라면 이거는 100점짜리야. 근데 마리아를 봐요. 마리아는 마르타가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거든. 근데 말씀 듣고 있는 것도 이 마리아가 영만 생각해서 영적인 게 중요하니까 영적인 게 우선이니까 나는 예수님 곁에 깃대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자기 생각으로다가 난 예수님 곁에 들러붙어 있어야지. 발치에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육신으로 가서 예수님 발치에 있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그것도 이중구조야. 그것도. 그러니까 근데 성령님과 대화를 나눠봤을 적에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오래 계시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발치에서 먼저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러고 나서 또 식사 준비든 뭐든 이렇게 예수님 챙겨드리는 거 그거 좋은 거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발치에 있어라.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있는 거라면 이것도 100점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 뜻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성령님 뜻으로 할 거냐. 즉 이중 구조로 할 거냐 삼중 구조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라 이게요. 그래서 삶에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활동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 활동을 이중구조로 하지만 이걸 갖다가 삼중구조로 성령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성령의 영감을 받으면서 활동을 했다면 이거 100점이에요. 100% 하지 말고 100점을 줘야지. 100점이야. 근데 기도를 하더라도 영적인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육신과 정신과 영을 가지고 성령님께 대화를 드리고 소통을 하면서 삼중구조로다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면 이것도 100점이야. 그렇지 않고 이중구조로 했다면 이것도 50점, 이것도 50점밖에 안 돼.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삶에 있어서 활동과 기도는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활동이 돼야 되고 활동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저 따라서 한번 외워볼래요? 기도하는 활동, 활동하는 기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중요한 거지. 이 중에 어떤 하나 빼봐. 기도만 하지 밥을 안 먹어. 기도만 하지 직장 가서 돈을 안 벌어와. 다 잘못이에요. 직장 가서 돈은 벌어오는데 기도를 안 해. 이것도 밥은 먹는데 기도를 안 해. 이거 문제잖아. 그죠? 두 개가 똑같이 중요한데 이중구조로 할 거냐 삼중구조로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삶의 중요한 두 요소 이제 알겠죠? 이거는 누구든지 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꼭 기도라고 얘기했지만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일상 살다 보면 내 자녀를 어떻게 저걸 잘 기르지? 이번에 군대 가는데 쟤 뭘 준비해 줄까? 이런 성찰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게 기도라니까. 그렇죠? 이게 비행기를 딱 탔는데
요즘 비행기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비행기 탔는데 그냥 눈 탁 감는 순간에 벌써 뭐 해다는 거예요? 이 비행기 안 떨어졌으면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그렇게 뭔가를 갖다가 원함이 있을 적에 바로 이렇게 기도라는 이름으로 옮겨가요. 그죠? 그 다음에 273쪽에 세 번째 절. 시계 바늘은 항상 끝없이 원안에서 움직입니다. 잠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좁은 시날 1년이 흘러갑니다. 시계 바늘은 어딘지 모르는 곳을 가는 것처럼 천천히 움직이듯 보여지지만 동시에 아주 빠른 속도로 여행을 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천천히 흘러가듯 보이지만 아주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녔던 거 기억나실걸요 아마. 중학교도 기억나실걸요. 어렴풋이지만 아이가 고등학교도 기억나시고. 근데 지금 벌써 몇 살이에요? 에? 어느덧 40 생각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 생각한 지 또 엊그제 같은데 60 되면 그 다음엔 더 빨리 지나가요. 60까지는 그래도 좀 할 일이 있어서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60 이후부터 할 일을 못 찾은 사람은 그냥 세월 가는 것만 있어. 자기의 궁극적인 소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영을 깨달은 사람은 60대도 바빠요. 왜? 하느님 일 해야 되니까. 70대면 더 바빠요. 하느님 일 해야 되니까. 80대면 더 바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 70대가 가까이 왔는데 내년인데 근데 40대 때보다 30대 때보다 더 바빠요 지금. 더 바쁘다니까요. 인생을 뭘 알고 나서 보니까 인생을 하느님 안에서 다시 해석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자연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해왔고 물리학자들 특별히 많은 연구를 해놨으니까 그들이 연구해 놓은 거 가지고 하느님의 어떤 하느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려면 그것도 할 일이 많고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도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구나. 생물학자를 통해서 지금 밝혀주시는 건 너무 많고 지질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 가지고도 하느님이 이렇게 그 지질을 만들으셨구나. 이거 생각해 보려면 너무 많고 하여간 모든 분야에 가서 너무 많아. 해야 될 게. 인생을 좀 알고 나니까 해야 될 게 많아요. 끝까지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단편적으로 공부할 적에는 그것만 하면 끝났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알고 나서 보니까 하느님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알고 나서 보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모든 걸 개발하고 연구할 때마다 이게 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니까 너무나도 많이 하느님의 신비를 배워야 될 게 많아졌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깨달은 사람은 60대보다는 70대가 더 바쁘고 70대보다는 80대가 더 바쁘고 계속 더 바쁠 수밖에 없어. 더 많고 더 깊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느님의 진정한 현존의 충만함은 읽어내기 위해서는 매 순간순간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걸어가야 합니다. 천천히 그렇게 걷다 보면 나중에는 훌쩍 빠르게 성장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내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나가게 되지만 이게 하나하나 늘어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분야 알게 되고 또 이제 하느님까지 알게 돼서 이 전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게 되면 다가오는 모든 것은 다 하느님 안에서 깨달아야 될 게 많은 거야.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왜? 하느님이 연결 안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자, 거기 5번째 줄 274쪽이요.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삶의 임에 대해서 수없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꾸준히 하기 위해 엄청난 중압감 아래에서 시간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중압감도 느껴본 적이 있고 시간이 쫓긴 적도 분명히 과거에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표면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선택하는 것들, 그리고 너무나 작은 것들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만 이게 매달려 있는 거야. 이게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고 내가 생각했던 거, 그거에만 매달려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외부의 일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을 통해 안정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고 싶은 거야. 내가 요 몇 가지 요거 알으려고 세상에 온 건가? 내가 요 몇 가지 요거 하려고 세상에 온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요. 다음 페이지 275쪽. 바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예라는 응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너 기도하며 인생을 살았느냐? 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인생을 살았느냐? 라고 하면은 예라고 할 수 없다 이거. 왜? 나는 영적으로다가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성령님의 영감을 받으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바라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산 게 아니라 내 육신과 정신이 원하는 대로 몇 가지 생각했던 거 계획했다가 몇 가지 생각했던 거 그것만 살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영적으로다가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세상 모든 것 안에서 의미를 찾았을 텐데 내가 영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해야 될 거 몇 가지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너 기도하면서 살았냐? 너 성령님과 대화 나누면서 살았냐? 그러면 예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 내가 원하는 몇 가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으니까 성령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살았냐? 그 예라고 답변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야. 일생을. 이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깊이 있게 인식하면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두 가지 부르심을 조화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활동만 했다니까. 뭐로? 이중구조로. 이중구조. 육신과 정신만 가지고 활동을 했으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활동만 했으니까 영적으로는 기도했다고 볼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느님이 주신 세상을 갖다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느님이 주신 세상을 내 뜻대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이중구조만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결국은 기도를 갖다가 안 해본 사람인 거예요. 영을 사용하지 못해본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첫째,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보죠. 나는 온화하게 성장을 했고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이런 태도가 가족과 또는 사무실에서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내가 행동을 했었던 방식에 대해서 미소를 짓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사랑받고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는 한 어떤 회사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자기는 하느님하고 하느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고 또 하느님의 뜻대로 이렇게 잘 생활하면서 온화하게 잘 성장한 걸로 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 나는 내가 하지 않는 한 어떤 회사 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야? 겉으로다가는 하느님의 사랑받은 것 같고 여태까지 승승장구하면서 큰 문제 없이 온화하게 생활하는 것이 하느님의 은총 속에 생활하는지 알았고, 또 이 회사 일도 그러니까 내가 힘써야지 잘 돌아가는 걸로 다 봐서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지 알았는데,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나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갈수록 이상해지죠. 내가 없으면 회사 일이 안 돌아갈 것이고, 또 내가 지금 뭐 한다 그랬어요?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내 혼자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져 왔던 건 틀림없어요. 고등학교 생활도 대학교 생활도 회사 생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자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받은 걸로 생각했고,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과의 일치와 이렇게 생활하면서 잘 되어 왔기 때문에 이 회사가 잘 된 것도 나의 힘이 많이 작용됐다고 보고, 나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힘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이렇게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난 모든 일을 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다음에 276쪽 세 번째 줄 보세요. 나는 참으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자기 이렇게 원만하게 살아왔던 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인 줄 알고 그냥 대충 생각한 거야. 대충 하느님의 은총이었고 자기는 참 신앙인이었고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됐고 대충 생각해 왔던 거야. 대충. 근데 자기는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나는 다른 이들과 나 자신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하느님을 조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난 내가 나의 일도 조종하고 내 부하들 다른 사람들도 막 조종하고 하듯이 하느님도 내가 조종하려고 한 거야. 하느님이 나 사랑해 준다고 내가 만드는 거야. 나 하느님하고 친하다고 내가 만드는 거야. 진짜 하느님이 친해지고 하느님이 사랑 주신 게 아니라. 물론 하느님은 사랑 주셨고 은총 주셨고 다 주셨겠지만 그걸 갖다가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거야. 다 지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참으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나는 다른 이들과 나 자신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하느님까지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그리고 상황에 겸손하고 열린 자세로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그래서 인제서야 이것이 내가 생각한 내가 만든 하느님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이웃들과 이런 상황들에 이제야 처음으로 개방하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조종하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이 모든 것을 명령만 하고 일을 내 뜻이 하느님 뜻이냐 이렇게 막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려고 이제 시작했습니다. 나는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의 요청들을 진지하게 숙고합니다. 이제 다시 생각하는 거야. 나는 육신도 정신도 영도 내가 진짜 올바로 사용했는지 내가 지금 다시 정밀하게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야망과 죄, 두려움에 대한 자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차 있어요? 점점 더 큰 야망. 내 손 거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나는 모든 일 다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다가 막 가득 찼던 나는 이 다음에 머지않아 나 사장도 될 거야. 나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막 야망에 북받친 나 자신을 그런 가운데도 머지않아 생길 어떤 나의 어떤 이런 착각,
나의 어떤 죄,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성찰조차 해보지도 않았어. 밑에서 7번째 줄. 일에 무모하게 뛰어들 때 사실 그 일을 이뤄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찰로다가 갔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여태까지는 내가 육신과 중심적으로다 정신으로다 착각하며 환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야. 어떻게 하면서? 착각하면서 모든 일이 다 내 능력이고 환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야. 깨닫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머무를 수 있는 배경으로 하느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하느님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어요, 안 됐어요? 없지. 그러니까 영이 없었던 거야. 영으로 자기가 정신을 착각해가지고 정신으로다가 하느님의 은총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느님의 사랑 엄청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느님이 나 하는 일 모든 일 잘 도와준다고 생각했고, 이게 성서에 나오는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인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도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계속 주시고 계셨지만 실제로 하느님을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위선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공간이 없는 거야? 영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영의 공간이. 이걸 깨달은 거야. 뒤늦게. 비록 내가 아무리 바쁠지라도 오소서 주 예수님이라는 아주 간단한 기도는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간단한 그 기도마저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마저도 안 했다는 걸 깨달은 거야. 오소서 주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이거조차도 안 한 거야. 아주 간단한 기도인데도. 간단한 기도인데도 영이 안 움직이니까 안 하는 거야. 정신적으로만 내가 하는 일 모두 잘 되고 그냥 내가 모든 일 다 할 수 있고 내가 이웃들도 다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명령하면 안 되는 게 없고 이렇게만 생각해 왔던 거예요. 그게 다 하느님 은총이라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느님을 조종한 거야. 자기가. 위장한 거야. 위장한 거. 아주 간단한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자신의 합리화만 맞춰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지금까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내면에서는 뭐 하는 거야? 영이 없이 정신으로다가 위장되게 난 그래도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야. 나는 하느님의 은총 많이 받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위장된 선전만 자기에 대한 홍보만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다 내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양심으로다가 두렵죠. 오소서 주 성령이 오소서 주 예수의조차도 기도 안 했는데 간단한 기도조차도 간단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활동만 하라고 그냥 이웃 명령만 내리고 그리고 상황 이걸 갖다가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만 하고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알겠죠? 양심이 찔리죠, 이제. 이 사람은 마리아와 마르타의 이중의 부르심에 대해 올바르게 응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알아들었어요. 마리아 마르타에 대해서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삼중 구조로 응답하는 거지. 마르타 같이 성령님께는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으로다가 예수님 그냥 식사 맛있게 해드리면 잘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마르타가 꼭 누구야? 자기하고 똑같죠. 그렇죠. 성령님의 뜻대로다가 지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다가 자기 육신과 정신으로 생활한 거니까 마르타하고 똑같잖아요. 그걸 이제 반성하는 거야. 그리고 마리아가 기도하고 있는 의미도 이제 알아들은 거야. 예수님 발치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 잠깐이지만 자기도
그런 거 자기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 없거든. 이제 이것도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깨달은 거야. 그래서 마르타와 마리아의 종합을 마르타와 마리아의 활동과 기도의 종합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되는 거야. 그죠? 이걸 못 깨달으면은 결국은 이중구조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278조. 밑에서 7번째 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은 정신과 육신이 움직여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신과 육신이 그냥 움직이는 것은 이 사람 같이 마르타 같이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러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반성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힘을 받지 못한 성령님의 영감의 힘을 받지 못한 정신과 육신이 하는 일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nothing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의 재능들과 한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선형성으로 주신 육신의 재능, 정신의 재능, 그 다음에 이제 영을 이용한 이게 영화시키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근데 재능이 있고 재질이 있어봐야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 한계가 있고 정신적 한계가 있죠. 이 한계마저도 또 초월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또 받아야지, 영감을.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재질과 재능이 있긴 있지만은 영을 움직이지 않으면 육신과 정신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을 뿐더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힘까지도 또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님의 영감, 성령님의 힘을 받은, 뜻과 힘을 받은 그 힘이 없다면은 정신과 육신으로다가 산다는 것은 아무리 바쁘게 살아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의 재능들과 한계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의 뜻,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의 뜻을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성령님께서 영감 주시는 일을 영화된 정신과 영화된 육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도 하는 거고 사람을 만나는 거고. 그럴 때 하느님의 비단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들을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성령님께서 뭐를 원하시는지를 점점 더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일을 실천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작은 일을 시키면 작은 일을 하는 거고, 성령님이 또 좀 더 큰 일을 시키면 좀 더 큰 일을 하는 거고, 성령님의 영감 주시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했던 거는 아무리 회사가 잘 운영되고 그냥 모든 일이 잘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내 뜻대로 했던 거는 나중에 결과를 보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삼중구조로 탄생하셨고 탄생시키셨고, 그런 가운데 영을 통해서 계속 삼중구조가 성령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다, 형성시켜주고 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삶에서 중요한 두 요소가 성령님만의 활동이요 성령님만의 기도다. 통합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의 현존을 떠난 활동과 기도는 거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인간의 삶이
형성적 삶으로 갈 거냐 반영성적 삶으로 갈 거냐. 반영성적 삶은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인간답지 못한 것입니다. 형성적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성령님 안의 활동, 성령님 안에 기도하는 삼중구조의 삶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영성적 삶도 의미가 없고, 또한 이중구조로 나중심적인 활동과 나중심적인 기도 생활하는 것도 그렇게 별 의미는 없다라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늘 성령님의 현존을 의식하며 오소서 주 성령님 항상 우리 곁에 이렇게 체험하면서 남은 일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